할렐루야. 우리 정한 시간이 됐습니다. 7월 17일 7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득이하게 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치 마지막 예배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건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다.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 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렇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목이 마르니 성령의
같이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인지라 너무나도 미약하여서 때때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히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집례하며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듣는 이나 또한 전하는 이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이 드린 산 제사와 같이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혹여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한 영혼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는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영혼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매 순간 그것을 느끼지 못했고 또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매 주마다 또한 매 일마다 예배가 반복되며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반드시 만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삶이 누구에게 붙들려져 있는지 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귀한 말씀 전할 때 인간적 지식과 학식을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고 또한 어떠한 것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도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잘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주께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이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마음교회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는 실시간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끊이지 않고 매 주마다 이렇게 관광객으로 또 방문하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홍진 손영수 집사님, 높은 뜻 광성교회 우리 집사님이시네요. 네, 우리 두 분 또 함께 참여해 주셨고, 신혼여행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하여튼 1년 전에 결혼하셨지만 신혼여행 차 어떻게 보면 또 방문해 주셔서 우리 조지석 집사님, 또 우리 이민영 자매님, 또 두 분 또 같이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네 분 이렇게 뒤에 돌아보시면 다 여러분들 보이시니까 환영의 박수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 자매님은 실례지만 혹시 음악 쪽을 전공하셨나요? 네. 제가 지금 목은 잘 안 나와도 귀는 들리니까 뭐가 발성이 다른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감사합니다. 2022년 가정예배 정착을 위한 우리 자료 비치, 가정예배 지침서 제가 계속해서 비치해 놨습니다. 각 가정별로 정한 요일에 꼭 가정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작년 예배, 주일학교 또 예배 말씀 계속해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라하니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조금 더 늘어나서 선생님 필요해가지고 기도 중에 있었는데 여행 왔다가,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처럼 여행 왔다가 전공이 또 유아교육을 한 우리 자매가 또 있어서 갑자기 또 프라하에 눌러 앉으면서 한 달 반 동안 또 있게 됐어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섬세하시다,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때마다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목사님 저도 들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마다 참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표현이 있죠. 젊은 분들은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신묘막측하다.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참 경험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혜연 쌤이 있는 동안 좋은 기억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들과도 또 서로 좋은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같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좀 챙겨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유튜브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헌금은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필경대 위에 있는 헌금함에 해주시고, 또 체코 계좌, 한국 계좌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신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하는 게 흔히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코로나 기간 겪으면서 느꼈죠? 2주 전인가요? 저도 다 끝난 줄 알고 마음 놓고 있다가 제가 걸려가지고 예배 온라인으로 2번 다시 안 드릴 줄 알았는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 고음 불가가 됐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계속 깔아져 있는데 빨리 회복해서 원래도 뭐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좋은 목소리 다시 회복해서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본문하고 제 목회 철학이 그러니까 작년부 본문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민수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주일학교 말씀하고 어떤 그 핵심 메시지는 맞추려고 좀 이렇게 너무 아이들 거로만 돼 있지 않으면 저희 아내가 이제 주일학교 하지만 제 아이들 것도 설교문이 따로 있어서 읽어보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예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라톤이 42.195km예요. 그렇죠? 고이사님 하프 하신 거죠? 아주 풀코스는 안 하신 거고 42.195를 뛸 수 있다는 걷는 것도 힘들거든요. 뛴다는 게 저는 사실 아직도 야 그게 가능한가? 근데 사실 가능하죠. 뛰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죠. 예전에 2013년에 영국의 썬더랜드에서 마라톤 경기 중에 황당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바로 1등을 하던 달리는 선수 1명 빼고 경기에 참가한 5,000명이 전부 다 실격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1등을 빼고 나머지 5,000명이 2등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2등이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5,000명의 선수들이 결국에 결승점을 통과하긴 했지만 264m를 덜 뛰었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5,000명이 다 실격 처리되고 1등 혼자만 완주해서 혼자 1등 했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 5천 명이나 실격하다니 정말 황당하다, 억울하겠다 이런 반응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5천 명이나 되는 마라톤 선수들이 실격한 이유는 분명하죠. 코스를 헷갈리고 2등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실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간에 무엇을 믿고 따라가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그것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아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짧은 예화여서 주일학교 시간에 나오는 아마 동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 예화인데 저도 따왔어요.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누고 있습니까?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죠. 시나이 반도를 빙 돌아서 바란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약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뭐예요? 들어가서 첩자죠. 첩자. 소위 얘기하면 첩자.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죠? 그곳에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과연 잘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인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오라는 거예요. 다른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피부색은 어떤 색이고 그 다음에 인종이 어떤 인종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오라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첫 번째는 자신들의 어떤 그 생활과 관련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전쟁과 관련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니까 시강에서 우리가 읽진 않지만 내용을 거의 다 알잖아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첩보 이제 하고 왔죠. 그러나 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정탐의 결과를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이들의 보고를 보면 정확히 모세가 알고 오라고 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23절, 13장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23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나무 등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과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그냥 포도가 아니라 거봉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아. 복숭아도 뭐 엄청 큰 복숭아. 저는 유럽 보니까 이제 과일이 우리나라도 좋은 거 많지만 뭐 예를 들면 납작 복숭아. 근데 여기는 거봉이라는 품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포도 자체가 커요. 이 사람들이 커서 그런지 하여튼 큰 걸 먹어서 그런 건지 다 커.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때요? 과실이 잘 열린다는 얘기는 이 땅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거죠.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의심했을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가 가고 있는 땅이 가야 할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니까 가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직접 가서 그 땅을 보고 과실을 따왔더니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의 한호성을 질러야죠. 야, 진짜 좋은 땅이구나.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무슨 얘기예요? 요약하자면 그들이 강해 보인다. 사람들만 강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봤더니 성읍도 견고해 보인다. 심지어 키가 크고 제가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아낙 자손이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이라고 해서 거인족을 얘기합니다. 거인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네피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거인족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시대 때도 뭐 남자들 평균 키가 뭐 한 150면 뭐 이랬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럽 사람들은 상당히 크잖아요. 저번에도 집사님하고 어디 잠깐 돌아다니는데 뭐 제가 전혀 뭐 키 큰 게 나쁘다, 뭐 키 작은 게 뭐 이런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체코에서도 여자분인데 커피 주문하려고 제가 서 있는데 여자분이 딱 다가오는데 무슨 그늘이 치더라고. 그늘이.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여자분인데 저보다 크면 남자가 더 커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되게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야, 저런 분이면 한국에 있었으면 배구나 농구 했겠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는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도 뭐 한국에서 보니까
토트넘 내한 경기 해가지고 손흥민 우리나라 선수인데 이제 이번에 골든 부츠 받고 상당히 잘했으니까 토트넘이라는 영국 팀이 와가지고 축구도 경기도 했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막 등치가 막 이런 거예요. 손흥민은 뭐 옛날에 박지성 선수에 비해서는 좀 크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등치들 사이에서 뭐 배구나 이런 거는 몸이라도 떨어져 있지 몸을 어깨로 막 이렇게 치고 하는 것도 파울도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인종적으로 좀 작고 그런데 뭔가 좀 커 보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인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복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이기보다는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들은 그들이 본 사실 단지 그 사실 자체로 전달한 것 같지만 은연중에 자신들의 의견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접속사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은 비옥했고 그곳의 거주민들도 강하고 성읍도 견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성읍도 우리가 뚫고 가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심지어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론은 뭐예요?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결론 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이 내용을 이제는 앞에 비옥한 땅이라는 말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원망의 수군거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 그 말씀에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보고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곧 능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갈렙은 훨씬 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는 힘주어서 백성들을 독려했어요.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본심을 정확히 드러내죠. 31절 말씀이에요.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갈렙의 말을 바로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서 그들을 칠 수가 없다. 그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것이 40일간의 정탐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과 백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보고하면서 했던 말하고 시간이 조금 불과 한 몇십 분 지났을까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얘기했는데 그 좋은 실과들을 갖고 오면서 맞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 가서 살면 우리는 죽는다. 결국에는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즉 차지해봐야 거기 살아봐야 좋을 것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보고는 달라집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이 거인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숨고 정탐을 잘해도 정탐꾼들이 12명이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야간 투시경이나 그런 게 있는 시대는 물론 아닙니다만 12명이 이렇게 막 따로도 다니고 때로 지어 다니기도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고 만약에 뭐 백인들 있는데 흑인이 가고 흑인이 있는데 백인들 간 것처럼 차이가 나면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비슷한 사람인 거죠. 뭐 키 차이가 나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났겠어요. 뭐 한 10cm, 20cm 날 수도 있고 가나안 백성들 중에 큰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 네피림이다. 거인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에 과장을 더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볼 때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 싸울 이유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된다. 이것이
7대 2의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은 참 안타까운 건 그 지파 중에서 대표로 뽑혀 나갔다는 거는요, 능력도 있고 나름 믿음도 있는 사람들이 뽑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 후의 반응이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모세와 아론을 붙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살았으면, 노예로 살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죽을 위험은 없었을 텐데 굳이 여호와라는 신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다. 저기 가서 싸우느니,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죠?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이 모세와 아론 말고 다른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우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이런 반응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다만 백성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엎드린 게 사람들이 무서워서 엎드렸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엎드렸다는 표현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상황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하지만 함께 그 땅을 보고 온 자로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는 거죠. 그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비통해하면서 옷을 찢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정탐꾼이 했던 이 말들을 뒤집는 거예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땅의 현 거주민들이 자신들과 더불어서 더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밥이다. 유럽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빵이다. 그렇죠? 우리는 밥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까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그 지파 중에 대표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나 10명,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10명이나 아니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비슷하게 평상시엔 살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평범하게 살아갔어요. 어쩌다 각기 조금 다른 선택을 할 때도 있었겠지만 이 광야까지 잘 살면서 2년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지만 같은 상황을 마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봤어요. 그들은 강해 보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요새들이 크고 견고했어요. 당연히 두려워야죠. 인간적인 눈을 볼 때 두려웠을 겁니다. 10명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모두가 그런 마음을 나눴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땅으로 올라가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의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절대로 따르지 못하겠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셔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서 굳이 여기서 죽게 하신다고 얘기하니까 심지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동일한 상황에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나 갈렙이 서 있어요. 그 역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 레트나 공원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썼던 아마 러시아 군이 썼던 파괴된 전차들을 갖다 놔서 이제 좀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여기 가까이에. 그래서 이제 뭐 Be brave like Ukraine 하면서 이제 그렇게 써놓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우리가 용감하자 뭐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싸우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붐업 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리죠. 다 두렵죠. 싸움을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긴 하는 걸까? 약속이 근원적으로 의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혹시 잘못 온 것 아닐까? 여기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순간에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적군들은 거대했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광야 생활 2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부해 주시긴 했지만 지치죠. 죄송하지만 저도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데 아이들이 제가 지지난주에 예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캠핑 노래를 해가지고 이 프라 근처에 어떤 캠핑장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에 비해서 유독 싸. 근데 이제 또 평점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알아챘어야 되는데 딱 갔더니 저는 설마 그래도 뭐라도 좀 있겠지. 유리 저희 첫째 표현으로는 여기 원시인들 사는 데 같아.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물도 나오는 데가 없어.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서 톱밥으로 덮어야 돼. 전기 콘센트를 꽂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 프라 날씨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제가 보니까 밤에 딱 자는데 입김이 나오더라고. 입김이 나오면 한 10도 밑이라는 얘기거든요. 너무 추워. 그래서 좋은 점도 물론 있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했지만 1박 2일 교회에 가서 텐트 치고 자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2년간 광야에서, 물론 나중에 40년이지만 2년간 광야에서 지금보다 좋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텐트 치고 장막 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애굽이 홈 스위트 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노엘이 있었던 그 땅에는 그래도 내가 텐트 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해도 막아주고 제때 공급되진 않았겠지만 혼날 땐 혼나더라도 먹을 것도 먹고 그랬던 그 삶이 기억이 나고 기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지 않게 했던 그때 갈렙은 뭘 기억했을까? 모두 다 기억할 것 같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도 2년간 똑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갈렙은 뭘 기억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실 때만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내 생각에 달라 보이고 그의 생각이 약간 다르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24절 말씀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종이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그동안 모세에게만 썼던 표현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이제 갈렙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결과에 관계없이, 지금 자신이 처한 위험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열매예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 갈렙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갈렙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고 아까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24절 말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because my servant Caleb has a different spirit. 무슨 얘기예요?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다른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도 하고 세 분이시기도 하죠. 인간의 말로 사실은 이것을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특히나 구약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갈렙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있었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갈렙이 이들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안에 사신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성경의 의미는요, 가득 채우다. 그리고 뒤에 무엇을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따라 자신을 가득 채우다. 뭐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 이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보면요, 합당한 결론인 것 같은 10명의 결론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 이런 말들이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죠. 그들의 생각과 계산에 하나님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자신을 가득 채우지 않았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온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겁 없이 아무거나 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또 여행 오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살고 있는 분들은 이미 나서 살고 있죠. 한국에서는 우리를 재외교포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체코 땅에 살고 있는데, 프라하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곳이 과연 약속의 땅인가?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미 나서 살고 있으니까. 무슨 한 달 살기도 아니고 그럼 생각을 갖고 살겠죠. 하나님이 과연 날 여기 보내신 게 맞을까? 뭐 독일에 살던 미국에 살던 한국 어느 지역에 살던 동일하죠.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줄 단 한 가지 키는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 또 그 오기 직전에 있었던 여러 상황들과 주변에서 그 되어졌던 이야기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저는요 벌써 9년 됐습니다. 그래서 9년 전의 일이에요. 원래는 제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남미나 이제 그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신기한 방법으로 뭐 시간 계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유럽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좀 트셨죠. 그래서 저도 기도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기도하고 결국에 이 땅을 밟았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2주간 프라 10에 있는, 그러니까 프라 10은 약간 좀 외곽입니다. 여기는 프라 7, 한국 분들 많이 사는 데는 프라 6, 뭐 프라 1, 2가 중심이고 뭐 10, 11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외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외곽에 2주간 살았는데 그 호텔 뷰가, 호텔도 여러 가지 뷰가 있잖아요. 뭐 제주도에 가면 무슨 무덤 뷰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호텔의 값어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하필이면 체코에 왔는데 무슨 역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철도 기차역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뭐 어딘지는 지금은 정확히 아는데 기차역인데 기차역의 그 철로가 제 생각으로는 한 2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가 좀 이렇게 이쁘게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꼬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바라보는데 앞으로 제 인생 같았어요. 체코에 이렇게 와가지고 내 인생이 저 철도처럼 꼬이는 거 아니야? 왜냐면 첫 인상이 너무 안 좋았어. 선생님 1월 며칠 나왔죠? 20일. 전 1월 21일 날 왔거든요. 겨울에 여기 날씨 아시잖아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비가 약간 겨울이 약간 습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달라요. 약간 반대죠. 그러니까 한랭, 수변 이런 거죠. 한랭 건조가 아니라 느낌이 막 너무 별로예요. 춥긴 추운데 기분이 안 좋은 그 추위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살을 에이는 듯한 거라고 하면 여기는 뭔가 이렇게 꽂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모자 잘 쓰고 다니잖아요.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았고 처음에 왔을 때 4시 정도에 도착했는데 4시에 해가 져요. 겨울엔. 그러니까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아마 지금 시국에 왔으면 여름 이럴 때 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 9시가 됐는데 해가 안 져? 그러면서 놀기 너무 좋네 뭐 이러면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로등이 또 있는데 왜 이렇게 어두운지 모르겠어. 여기는 전력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하필이면 또 철도 뷰인 거예요.
생각한 거와는 다른 게 너무나도 많았어. 근데 제 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했고 아버지 목사님도 기도했고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막연하지만 있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다른 곳이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를 가든 동남아시아를 가든 어디 산골 오지를 가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으면 그곳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비옥해 보이고 아무리 좋은 땅이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받은 땅이고 내가 죽을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좋아 보이는 유럽 땅도 지옥 같은 땅이 되는 겁니다. 타락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재보고 계산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지가 있고 이 지식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 안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당연히 계산하고 이것저것 따져봐야죠. 그러나 그 전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먼저 채우란 말이에요. 우리는 갈렙의 다른 마음, 즉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나눴습니다만 3년 반을, 약 3년을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십자가라는 그 로마의 최악의, 인류 역사상 최악의 형틀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메고 가는 주님을 보기도 전에 다 주랭랑 쳤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3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 용기도 키워주고 믿음도 갖게 해주고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우리 주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라는 형틀을 하나 바라보고서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의 제도와 법에 눌려서 다 버리고 도망갔어.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하늘로 승천해서 가셨으니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만질 수 있는 예수님, 눈에 볼 수 있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던 예수님도 없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던 예수님도 내 눈앞에 없는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이 거의 대부분이 순교하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아니면 무슨 역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용기를 얻더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내 지식과 머리로만 내 눈으로만 보던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성령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이 어찌 보면 썩어 없어질 육신 하나는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은, 하나님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은 것처럼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겠구나. 그 평생을 그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아까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때도 가사 중에 나왔습니다만, 밥 먹을 때도, 기도할 때, 당연하고, 찬양할 때, 전도할 때, 살아갈 때,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순서가 좀 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떠돌고 있는 이 시대는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예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철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동기하고 철기는요,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을 보기도 전에 이 전쟁은 진 거나 마찬가지인 게임이에요.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간과한 게 있죠? 청동기와 철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거인족과 작은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성령을 모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그것에 관련된 어떤 재주가 없어, 능력이 안 돼.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보잘것없음을 알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의 문은 나만 열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왜 제가 그림 보여드린 적 있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면서 그 유명한 성화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밖에서 문 두드리는 게 있는데 손잡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밖에는 손잡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에 그 문을 열 수 있는 의지는 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나밖에 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이 이 체코 땅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한국 땅이, 이 독일 땅이, 이 미국 땅이, 이 땅이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땅이다. 그것을 꼭 인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면 이곳이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때는 우리 성령에 관련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제가 설교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지만, 내가 받아들여야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또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헛된 삶을 살았던 것을 돌아보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깨닫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가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가 있다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복,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네. 내 주에 보내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갈렙처럼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눈에 좋아 보여도 그 땅이 때때로 지옥 같은 땅이 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좋지 않은 땅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평생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오늘 하루, 아니 남은 우리 평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온전히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지심이 더욱더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귀하고 복된 주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고 추악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모두 의지하며 담대의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함께해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하시고 거룩고 추악한 나에게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땅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